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5장에 이 세 군데의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래 계셨던 동네에 이르셨다고 했는데, 그 동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에 헤롯 왕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피신해 가지고 완전히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쪽에서 생활을 하시고 자라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다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돼지떼가 몰사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본래의 고향 동네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4명이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냐 하면은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달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침상에 누운 자를 보고 달아내려가지고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으면 4명의 친구들인데 친족들이 동원돼 가지고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낫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삶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 환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도 당연히 중요했죠. 안 그러면 도움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은 다른 거 다 생략해버리고 마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마태는 바로 핵심을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냥 네가 일어날지라 이래버리면 될 건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그 옆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상세히 기록을 안 해놨어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상당히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속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는데 왜 이 젊은 33살 정도 먹는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느냐 하고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인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예수가 성자 예수고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려고 지금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왜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서 의논하고 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느냐? 어떻게 말하는 게 쉽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본심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때의 권세는 엑소시아의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의 능력, 권세,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엑소시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이 엑소시아의 권세가 있으므로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9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치료보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치료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육신을 치료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치유사역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데 몸만 낫게 하잖아요. 그럼 봐요. 건강해가지고 그날부터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역처럼 죄를 사함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이 치유돼서 건강해져야 그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사용하게 돼, 의의 병기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해 보이려고 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진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아직은 이들이 와 놀랍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 중풍병자에게는 육신의 몸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사함을 얻고 영적인 치료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후에 육신이 치료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사역의 원리를 순서를 잘 짓게 되는 거죠. 영적인 치유가 먼저고 육신의 치유는 그 다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다는 거죠. 바로 본인이 성자 예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요.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맞는데 틀린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란 거죠. 이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만 알면 유대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역에서 엄청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9장 2절의 선포,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2장 9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아주 짧아요. 그런데 2장 9절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참나마도다, 하나님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데 이 목수 아들인 젊은 사람이 건방졌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걸로 그때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인데 짧은 16장인데 2장 9절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설명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그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오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까지 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사역에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족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산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